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로 이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제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뭐죠?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코노미. 근데 이코노미의 어원을 보면요, 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오이코스와 또 관리라는 그 노모스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노모스가 합쳐져서 이코노미라고 된대요. 그래서 어원을 통해서 보면요, 집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라는 뜻이에요. 풀이해보면. 집을 관리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로는 이코노미를 경제 또는 경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어원의 뜻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이 이코노미의 그 어원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것, 살림살이. 이어령 교수님은요, 살림살이가 바로 살림살이라는 말이 경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기가 막힌 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제는 살리는 것이어야 되지 죽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되는, 살림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을 독점하고 남을 죽이는 경제를 했기 때문이다. 살림살이를 해서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경제를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해야 되는데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말이 이제는 생명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어령 교수님이 한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생명 자본주의가 뭐냐면 돈을 자본으로 보아서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자본으로 보아서 사람과 그 다음에 생명이 번져 나가도록 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자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자본주의의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하는 사람, 경영자는 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줄까? 얼마만 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살 수가 있을까? 내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고용당한 사람, 직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얼마를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뺏어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사장님과 함께, 내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이 회사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자본으로 생각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할 때는 같은 생각이긴 해요. 돈이라는 같은 생각을 하지만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서로 부딪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생각할 때, 생명 자본주의를 생각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자본을 남기는 것이에요. 원래 자본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얼마를 갖고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남기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자본을 투자하면 그 자본의 이상을 남기는 것. 이것을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자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영의 질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돈을 자본으로 보는가 아니면 사람을, 생명을 자본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경영의 질이 틀려지고 남겨지는 것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본으로 보는 사람은 생명을 남기는 거고 돈을 자본으로 보는 사람은 돈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게 되고 그것은 나아가서 자기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한다. 다르게 한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요,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옳은 생각은 분명히 옳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서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보는 사람은요, 그 생활이 틀려요. 남기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보고 나 중심으로 세상도 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남기는 것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 중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들이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요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의로움의 기준을 잘못 세워놨어요.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의롭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나는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두 절을 갖다가 합쳐서 말씀드리면 의로움의 기준이 누구냐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내가 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난 의롭다는 거예요. 또 자신 스스로 종교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타인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저 정도 종교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합니다. 결국 그것도 타인과의 비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난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결론에서 누구에게 의롭다 하셨냐면 바로 세리예요. 세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바리새인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자기가 의로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애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 것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한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왜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불의하지 않게 사는 것이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일까요? 의롭게 사는 것 다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형식으로 지키란 말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지키는 말이에요. 마음과 삶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쪼개갖고 600 몇 개, 618개인가 13개인가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갖고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그것을 막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율법에 담긴 뜻을 설명을 해줘요. 뜻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분하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한 말씀이요,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의인이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너희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즉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만 있고요, 세상 비평하는 것만 있고요, 자기 잘난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자신이 있어요. 세리 자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너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돼갖고 다른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돼서 평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의롭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을 일단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도 9절 그 처음에 나옵니다. 잘못된 행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서구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아시아인 중에 현대 인도의 비샬 망갈와디라는 기독교 사회운동가가 있어요.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뭐냐면 변혁의 중심에 살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들이 사는 인도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불투명하고 타락한 데 비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는 인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롭다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요, 이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신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할 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나의 밖에 절대자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 절대자의 절대 원칙을 따르게 되니까 그 사람도 그 사회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이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멸시합니다. 그들은요, 스스로가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스스로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 보면요, 요한복음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갖고 옵니다. 현장에서 잡아갖고. 그런데 예수님께 끌고 와요. 끌고 와요. 근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왜 예수님께 끌고 왔느냐?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갖고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애당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여인에 대한 인권이나 뭐 이런 거는요, 애당초가 없었어요. 애당초가 없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이 여인의 수치가 어떠했겠어요? 그냥 뭐 일하는 현장도 아니고요, 간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간음의 현장. 거기서 잡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요, 그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중에 잡혔기 때문에 인간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만 있느냐?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됐어요. 감각적으로. 현장에서 잡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걸 탁 보자마자 탁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찬스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렇게 다뤄도 된다라는 생각이요, 그들의 무의식 안에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잘못입니다. 그 자체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이 땅에 어떻게 표현된지 아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요한사도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구원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뭘로 표현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심판을 왜 받느냐?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나의 의로움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니면요 벌써 그거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의로움이 아닌 증거. 의로움은요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가둬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 중에 갇히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의로운 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됨을 통해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결론의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 생각에 기반한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또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본다는 것에는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봐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 너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봐라.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의 기준이 될 때는요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세상 전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나는 중간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그거 갖고 우리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가 더 의인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덜 죄인인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보다는 조금 덜 죄인이다. 너보다는 조금 덜 죄인이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의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타인과의 비교해서 의인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자세를 원하십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아주 큰 죄를 졌습니다. 우리아를 겸허하게 왕권을 이용해서 전쟁터로 내모려요. 전쟁터에서 선봉장에 서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놔요.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해서 당신 죄 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런 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시가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여러분들 시편 51편을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 나오는지 몰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요, 사실은요, 왕으로서의 위엄보다 더 훌륭한, 고매한 신앙의 인격 체험을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유명합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유명한 거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선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모습은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타인이 기준이 되어 의롭다 생각할 때는요, 그 마음에 교만이 사로잡아서요, 사람을 멸시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새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눈으로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은 타인을 보라는 거예요. 타인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을 때 이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멸시했어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다른 길을 갖고 가는 사람들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을 볼 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변했듯이 그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죄의 눈이 아니라 소망의 눈이 돼요. 희망의 눈이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죄인을 볼 때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판단의 눈이 아닌 이런 희망과 소망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 빨리 예수님 와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이요, 바로 이런 눈으로 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복음을 갖고 가는 자들이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복음을 받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교도소에 있을지라도 변할 수 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보는 요즘 드라마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예요. 의학 드라마인데, 이전에 있던 의학 드라마랑 좀 틀려요. 이거는 이전에 있던 의학 드라마는 제가 좀 의구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너무 사생활들이 많아. 나가서 노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람 얘기도 너무 많고, 그 병원 바깥에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의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시간이 많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이 드라마는요, 병원 안에서 이 수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거의 다, 바깥에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좀 보여줘요. 근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그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화한 거예요. 응급실. 이야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요, 최인혁이라는 의사인데, 이 최인혁이라는 의사가 인턴들한테 수술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응급 환자들은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골든타임이 뭐냐면, 그 1시간을 말한대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1시간을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그 1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대요. 근데 응급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수술을 하면서 인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그 대사를 딱 보고요, 야, 좀 신선한 그 대사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응급 상황에서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의료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의료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참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요,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되는 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것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을 언제든지 줄 수가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보배 중에 보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묻자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유명한 기사 나오잖아요. 안중뱅이를 일으킬 때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어버리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한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을 때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자 그의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삶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웃을 볼 때 멸시하는 눈이 아니라 저 사람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눈으로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보다 낫다는 잘못된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며 또 때로는 정반대로 죄 가운데 의기소침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로움의 기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얻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시는 희망과 소망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